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8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천국의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주권을 가지고 오셔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며 천국의 권세를 가시는 곳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갖고 계셔서 죄인들은 예수님 곁에서의 천국의 나타남을 보고 체험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이제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고 귀신에서 노예남을 받고 병고침을 받으며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성령이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게 하셨으며 성령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 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속에 임하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천국의 주권과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각자들은 천국의 영광에 충만하여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죄사함을 전파하며 우리 스스로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며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이 천국 속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는데 성령이 교회 가운데 오신 지도 2000년, 우리 각자의 속에 들어와서 계시니도 이미 200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왔으니 우리에게 큰 변화가 올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도 좋게 변화되고 나쁜 친구를 만나도 나쁜 영향력을 받는데 하물며 제3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몸을 성전 창고 와서 계시는데 우리의 성애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심한 변화가 다가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셨는데도 변화가 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속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불가불 놀라운 지진과 같은 큰 인격적인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은 천국을 계시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얻는 지식은 모두 다 감각적인 지식, 추리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져서 감각을 통해서 우리 세상과 환경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 다음 우린 추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함으로 추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각을 통해서는 천국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만져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각을 통해서 천국의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천국은 인간의 이성이나 추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천국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계시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계시적인 지식입니다. 계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계시를 받기 전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아버지를 모르니 천국을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지식은 감각적인 지식이 아니요 주리적인 지식이 아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시로서 받아들이는 지식이 바로 천국 지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추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신비로운 책,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의 밝은 계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될 때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생동하는 천국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도 기도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에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든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복음을 전가한 것 무슨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전수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께서 나의 주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떠한 사람은 엘리야라, 어떠한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스승치 않고 말씀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셔 말씀하기를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너희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라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은 아버지께 알린 바가 되고 또 여러분은 아버지를 안 받은 것은 여러분께서 우리 구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아무리 학문을 가지고 전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이성으로 빈틈없이 논리를 세워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나라는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기 전에 하나님 제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여 공중 권세하면 원수 마귀를 묶어버리고 성령의 계시가 나타나도록 해야 비로소 말씀을 전가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씀하기를
전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 되지 않고 철학적인 말이 되지 않고 어리석은 말 같은 말로서 전도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계시면 그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담 하와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이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영혼을 가지고 고깃덩어리만 살아서 있습니다. 육의 사람들이요 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영의 일을 받아들일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그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육에 있지 않고 모두 다 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의 사람들이 아니고 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상의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영생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을 더욱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더욱 많이 기도하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의 선생으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깊은 진리로 계시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영으로서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직접 입으로 진리를 듣고 진리를 보고 진리를 행하는 것을 체험한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지식에 보태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오니까 그들은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 있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낼 수가 있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 자꾸 가르칩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지식만 가르쳤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존재하지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을까지 나가서 전파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는 일어나서 성령이 충만하여 온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채우고 사마리아로 몰려가고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여 주 300년 만에 온 로마 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뒤엎어놓는 이와 같은 권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니까 에베소에 한 12명의 신자가 있는데 그들은 살았다나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에베소는 아볼로가 목회한 곳인데 아볼로는 유명한 웅변가였었습니다. 아볼로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요 성경적인 지식과 그 달달한 웅변을 가지고서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쳤지만은 그들은 배우기는 많이 배웠으나 힘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맥이 다 빠지고 찬송에도 맥이 다 빠지고 그들은 나가서 아무도 전도하거나 사회를 개혁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었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 베풀고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은지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에서는 복음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아시아 전체가 에베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식만 가지고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감리교 목사님인데 공부는 많이 해서 지식은 많고 달변해도 아무 능력이 없는지라 교회 와서 설교하면 교인들이 그날 와서 다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잠자는 곳이라 목사님 혼자서 강단에서 자장가를 불러주면 교인은 끝까지 잠을 자고 그 다음에는 잠재워진 값으로 고맙다고 헌금 몇 푼하고 그리고 집을 돌아갑니다. 그래 재직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 교회는 살 수 없다. 그러나 그 목사님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재직들이 인원한 가운데 목사님이 하시는 목사님 목회한다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오랫동안 이 교회를 창설하고 목회하셨으니 이제는 휴가를 좀 갔다 오십시오. 우리가 돈을 마련해 줄 테니까. 얼마 동안 갔다 올까요? 장기 휴가면 휴가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래오래 휴가를 하고 오십시오. 목사님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충격을 느꼈습니다. 내가 얼마나 목회를 못했기에 이 선하고 착한 양무리들이 날 보고 장기 휴가를 하라고 하는가. 그래서 휴가비를 받아서 목사님은 장기 휴가를 하지 않고 그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나무 밑에 꿇어 앉아가지고서 밤새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얼마나 못된 목사가 되었기에 양무리가 와서 장기 휴가를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그는 죄를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기도를 하다가 그만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는 산에서 내리 뒹굴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고함을 치고 할렐루야를 하고 온몸이 핥혀서 피가 날 때까지 그는 뒹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막 능력이 온몸에서 튀어나오는데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장기 휴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열흘쯤 만에 보따리를 사서 교회를 돌아오니까 집사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목사님 오래오래 휴가하라고 했는데 왜 돌아왔습니까? 나 오늘 한번 설교하고 또 휴가 가라는데 갈게. 내가 오늘 하루만 더 설교하고 또 멀리 휴가하라면 갈게. 그러고 목사님이 강단에 섰는데 온 사람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온 사람의 귀가 닫히지 않았습니다. 온 사람의 열린 입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목사가 되돌아왔었습니다. 그 입에서 생수가 강같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심령이 막 변화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분할 가진 금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일세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이 붙었다. 그렇게 바짝 마른 막대기에 불이 붙으니까 온 교회가 변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와야 본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능 없는 목회, 본능 없는 성도는 살았다 하나 죽은 것과 방불한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우리를 무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군대에 나가는 군인들이 무기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군인들은 여러 가지 무기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사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우고 죄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은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지혜의 말씀이 은사라고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지식의 말씀이 은사를 주셔서 도저히 알지 못하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지식의 말씀이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천사냐 마귀의 일이냐를 분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의 연사를 통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방언 통역의 연사를 주셔서 통역하여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예언의 연사를 주셔서 미래에 대한 말뿐 아니라 현재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사를 주어서 도저히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강한 믿음의 역사가 이와서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베풀게 하고 기적의 연사가 와서 도저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섬기는 은사를 주어서 열심으로 섬기게 만들어 주시고 또 가르치는 은사를 주어서 교회 학교나 여러 곳에 가르치게 하시고 구원이 하는 은사를 주어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사람들이 두 발로 굳세게 서게 해주시고 구제하는 은사를 준 사람은 물질적인 복을 받아 사람들에게 자꾸 구제하고 도와주게 해주시고 다스리는 은사 준 사람은 행정적인 역할로서 교회나 하나님 나라를 잘 행정적으로 돌보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준 사람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울고 긍휼을 베풀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준 바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사를 이미 받은 사람들도 있고 아직 은사를 확실히 모르는 사람은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 속에 어떠한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은사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게 어떠한 은사가 있는가 살펴보고 그 은사가 있는 것이 알려지면 그 은사를 따라 열심히 섬기면 그냥 섬기는 것보다도 더 능력 있게 섬기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은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로 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사가 와도 왔는지 안 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사가 어떻게 와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또 은사를 간구해서 은사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생애 속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이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평신도가 되어도 여전하고 집사가 되어도 변화되지 않고 안수 집사가 되는 대로 옛날과 똑같고 장로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더러운 말 나쁜 말 그대로 하고 성내고 욕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화내고 인격적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은 가짜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는데 우리가 변화를 안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데 우리가 죄의 법에서 노연하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많이 죄에서 해방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옷을 자꾸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몸에 칭칭 감고 다니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죄악의 누더기 옷을 자꾸 벗어버리고 성결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점점 온화하게 변화되어서 사람들과 화평을 가지게 됩니다. 막다드린 사람마다 싸우고 물고 찢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람들과 점점 더 성격이 변화되어서 화평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치면 점점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지면 승리를 가는 이와 같은 여유있고 그리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생각이 거룩해지고 말이 거룩해지고 행동이 거룩해지고 이와 같은 변화가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받지 못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럼 강단에서 떠나야 돼요. 오늘 변화받지 못한 장로들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떠나야 돼요. 변화받지 못한 안수집사 권사가 많습니다. 사표 내야 돼요. 변화받지 못한 서리집사가 많습니다. 직분 내놓아야 돼요. 왜? 그런 직분을 가지고 변화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수치와 모욕을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변화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와 있는데 왜 변화가 안 옵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라고 말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뿐 아니라 조장, 구역장 모두 다 물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받지만은 직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손해를 입히는 그러한 직분은 우리가 걸머쥐고 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변화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흘러갈수록 싸나운 성격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변화받고, 그리고 추악한 성격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 24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일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청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서 변화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며 거대한 변화의 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힘에 우리 자신을 맡겨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과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 성회가 끝없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온 천하를 복음화하고 모두 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따라 그들이 복음 증거를 순교로서 끝을 맺은 제자들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참으로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거룩하고 화평하고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성회에 출석한 성도 개인 가정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